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꿈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작년부터 이 창세기 말씀을 공부해서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좀 더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만은 이 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순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동생에게 마음이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노력 봉사하고 얻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아내가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낸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외삼촌에게 따지니 우리 법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내가 동생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래서 그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무료 봉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한 남편으로 맞이했으니까 서로가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첫째인 레아의 태는 여서서 자녀를 자꾸 잘나게 하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또 언니에 대해서 시기가 되고 그래서 자기 종을 들여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또 그걸 시기한 언니는 또 자기 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고 이래서 이 야곱은 원치 않게 4명의 아내 거기에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또 이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이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그 난산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가장 어린 시절 부모의 따뜻한 사랑, 엄마의 사랑이 보살펴줘야 되는 그 시기에 그런 사랑 없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엄마도 없죠. 이런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더한 사랑이 그들에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보면은 첫째,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에는 아내를 4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슬람에 귀의할 생각이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한 명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야곱 가정의 이 문제는요, 일부 다처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과연 이게 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였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할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 입장에서는 이 어린 두 아들이 어머니를 일찍 잃었으니까 얼마나 가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이제 엄마가 있는 자녀들보다가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가여운 마음을 가지고 더 돌보는 것입니다. 아마 베냐민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으니까 젖동량을 해가면서 그가 자라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 다른 자녀들보다 더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보면은 지금은 하나둘밖에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첫째 둘째 개념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첫째나 둘째보다는
아무래도 늦둥이나 막내는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사랑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저희들이 식구가 많을 때는 11식구였습니다. 저희 8에다가 부모님 둘, 할머니까지 11식구인데, 이 8식구가 옛날에 작은 방 2칸에 나눠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방에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막내는 늘 엄마, 아버지 옆에서 자고, 나머지 한 방에서 6명씩, 7명씩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때는 연탄 때는 때가 아니고 연탄 때는 때.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은요, 6명만 누우면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늦게 자려고 하다 보면은 어디 끼워서 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목은 연탄이 들어오는 자리니까 너무 뜨겁고, 그죠? 그리고 윗목은 너무 춥고, 이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편한 이 집보다는 그냥 교회 가서 거기서 이불 깔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이렇게 했던 적이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늘 부모님 곁에서 같이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막내는 참 좋겠다. 왜? 넓은 방에 부모님 곁에 따뜻한 방에 혼자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그 모습. 여러분,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도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형들은 들에서 양의 오줌 냄새, 똥 냄새 그 속에서 같이 뒤엉켜서 자기도 하고 생활하고 그러는데, 저도 동생 2명은 아버지가 늘 자기 곁에 두고 자기들은 입어보지도 못하는 좋은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이렇게를 하니까 그 동생들을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왠지 부모에게 좀 더 잘하고 싹싹하고 좀 똑똑하고 이러면은 사실 사랑이 좀 더 가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좀 더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편애하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8명이 자랐지만, 여러분 8명이 다 공부를 잘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요, 좀 학교에서 부반장, 남자가 반장이고 부반장, 공부도 좀 잘하고 똑똑하고 부반장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뻐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는 이런 피아노가 아니고 풍금이죠. 풍금. 선생님이 풍금을 가르쳐줬어요. 학교에서. 그 당시 학원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풍금을 가르쳐서 그런 풍금 대회를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참 선생님으로 많이 받고, 또 학교에서 부반장도 하고 이러니까, 또 옛날에 그랬잖아요. 학부형들이 그렇게 뭔가 하고 이러면은 이런 화분도 하나씩 학교에 갖다 놓고, 뭔가 미화 교실 정리하면은 그 부모들이 해당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저는 줄반장도 한번 못 해보고 잘하기 때문에, 또 공부도 꼴찌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한중간지만은 어중간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부모님이 저 때문에 학교 가거나 이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저는 눈에 띄는 그런 자녀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편애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같은 부모의 속에서 사는 자녀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가 나고 미움이 나는데, 그런 것이 공개되어지면은 사실 다른 자녀들에게는 비교되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상처가 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이분이 젊었을 때 한 번은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농부가 결의소를 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결의라는 말은 2마리 소를, 소가 끄는 쟁기를 결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지나가던 젊은 선비가 농부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소가 2마리 소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그 검은 소하고 누런 소하고 둘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느냐고요? 이렇게 물었더니 농부가 그 하던 일을 멈추고는 이 선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뒷속말에 대고 검은 소는 게으르고 게으름만 피우고 이런 자는 아니지만 저 누렁소가 열심히 부지런하고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황희가 아니 그런 이야기를 무슨 거기서 그냥 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렇게 뒷속말로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 제가 보니 선비님은 글깨나 읽으신 분 같은데 짐승도 뒤가 있지 않습니까? 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가 있다는 말은 그 짐승도 듣는데 가급적 서로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농부가 얘기를 해서 이 항이가 젊었을 때 그것이 큰 깨달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지 사람과 사람, 짐승과 짐승 누구라도 비교하거나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나중에 정승이 되어서도 그렇게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이 대놓고 요셉과 베냐민을 차별해서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그것이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그 섭섭함이 그들 가슴 속에 깊이 빗으로서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 요셉이 앞에 2절에 보면은 형들하고 같이 들에 있을 때에 형들이 잘못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고자질한 것이죠. 여기 2절에 보면은 그 형들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라와 실바는 사실 아버지 부인이지만 원래는 신분상 그 아버지 다른 부인들의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아버지 부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 옛날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은 서자가 있었잖아요. 홍길동이 아버지는 아버지라 못 부르고 이게 뭡니까 서자의 그런 한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늘 자기들의 신분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이 요셉이 고자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부인이 난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우리 말보다는 저 요셉의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런 상처 그 상처가 그들에게 있고 요셉이 그런 고자질은 상처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되지니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요셉과 베냐민을 구별하면 구별할수록 형들은 그거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더 커져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 뭡니까? 꿈이라는 걸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꿈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첫째는 잠자는 동안에 생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일을 꿈이라고 하고 둘째는 실현하고 싶은 바람이나 이상 이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에 잘 때 그 꾸는 꿈과 내가 현실 속에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을 동일하게 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에 잔다 꾸는 꿈은 때로는 우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죠? 금방 죽었다가 다시 깨어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꿈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떤 그런 꿈처럼 강렬한 나의 소원을 담아서 이 꿈이란 단어에 담아서 그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친구가 야 내가 어젯밤에 돼지 꿈을 꿨다 용 꿈을 꿨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그 꿈을 사기도 합니다. 야 너 그 꿈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그 꿈을 사고 돼지 꿈은 재물이 들어오는 목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그걸 가지고 뭡니까? 복권을 사서
또 어떤 때는 정말 그 꿈대로 맞아서 그 복권이 당첨되어서 그 사람의 꿈을 사서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은 비슷한 내용의 꿈을 두 번 반복해서 꿉니다. 한 번은 몇 단이 12단이 들에 있는데 그 요셉의 단이 가운데 딱 서고 나머지 11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더라는 꿈입니다. 또 하나는 꿈은 하늘에 해와 달과 12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는 꿈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형님들과 또 부모님, 이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이죠. 이것은 누구라도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른다, 출세한다. 그래서 여기 형들이 뭐라 합니까? 너가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낼 만큼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나중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이 꿈을 꾼 꿈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요, 요셉이 총리 자리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요셉입니까? 꿈을 꾸는 것은 요셉입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자기 자의적으로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겠다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미래적인 것을 그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은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로렌 커닝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 청년이 24살에 어느 날 대학 4학년 때 꿈을 꿉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파도가 확 밀려오더니 또 나가고 파도가 밀려오더니 나가는 그런 바닷가에 있는데 파도가 밀려오고 그 해변은 나가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파도에 오는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젊은이들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젊은이들로 변해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온 대륙을 그 밀려온 그곳을 가득 메우고 덮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24살 되던 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가 만든 단체가 Youth with a Mission, 우리말로 하면 YM, 즉 그 당시 청년 선도단, 즉 지금 말하면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룹인 것입니다. 모임인 것입니다. 1960년에 이 단체를 처음 만들었죠. 여러분, 처음에요, 제가 이 로렌 커닝햄이 전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고 그가 한 일은요, 이제 해외에 이제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발굴해 내겠다 하고 그가 모집 공고를 내고 2명의 기능공들이 볼목공하고 볼목하는 사람, 그 다음에 포크레인 이런 걸 다루는 기능공 2명이 몇 개월 동안 자기 선교하겠다고 그 헌신한 것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 이 24살 로렌 커닝햄의 꿈속에서 처음 시작된 아주 보잘것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60년이 지난 지금 이 단체는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0개의 나라에
천여 개의 지구로 통하여서 18,000여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런 단체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온 대륙을 물결 덮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들의 꿈은 대부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거기에 많이 머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에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그 꿈대로 내가 되고자 하던 그대로 됐다, 이런 분은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꿈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 다 꿈은 몰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어릴 때 가졌던 꿈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꿈대로 내가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꿈이 뭐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릴까 하는 데까지 연결되어야지만 그것이 바른 꿈이라는 것입니다. 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꿈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도 앞으로 내가 뭘 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도 정말 저는 그릴 줄 모르는 아주 정말 그런 좀 쉽게 말하면 바보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진학이 실패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무 할 일도 없이 집에 있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야 가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저희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약간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한 2년 정도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저에게는 굉장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영양실조도 걸려보고요. 공장에 가서 낮에는 야간 신학교니까 공장에 가서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추운 겨울을 정말로 불 한 방울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방에서 한해 겨울을 나오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혹독한 제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곁에서 온실 같은 환경에서 다 채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이 인연은 완전히 현장에 버려져서 그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혹독한 겨울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겨울을 보내고 나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새싹이 싹이 나듯이 제 인생에 대해서 눈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때서야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고등학교 이전에 졸업 전에 저를 아는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같은 곳에서 자랐으니까 저희 어릴 때 모습을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은식이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한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정말로 말주변도 없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거 좀 궁금합니다. 궁금함이 속에는 많아도 한 번도 그런 질문도 못 해본 이런 사람이 남의 앞에 서면 다리부터 온몸이 벌벌 떨려서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하고 착하고 어디에서나 존재감도 없고 이런 그런 정말 시골뜨기에 불과했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깨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돌아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온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이런 꿈 자랑하고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이런 결과로 그는 형들에게 지극한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더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 나를 이제 애고를 보내는구나, 파송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계획 속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갔을 것일까요? 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난 이제 아무 인생 소망이 없구나. 형들조차도 나를 봐라. 내가 노예 생활, 이 밑바닥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헤어날까 하는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애굽에 가니까 애굽이 물론 언어를 먼저 익혀야 되죠. 그리고 애굽의 문화를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장관의 그 집에서 살림살이를 처음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배우면서 나중에는 그 가정 총무가 되어서 한 그런 장관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경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거대한 나라의 살림을 그 살림살이를 살고 그 모든 것을 너끈히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그때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이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로 그냥 애굽에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가 발탁이 돼서 애굽 총리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7년의 그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가르는 그 엄청난 일을 이 청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런 그 고난의 기간이 그를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만들어가고 다듬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그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꿈이 성취된 곳이 어디입니까? 저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그 위대한 계획을 내가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속죄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자기가 분명한 예수님은 소명의식을 갖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저는요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모일 때마다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어주세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맺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는 항상 뭐예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나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까?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 내 뜻은 나는 십자가가 싫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이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가 기뻐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순종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우리 기도인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을 걷는 자에게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우리가 다다지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오늘 그가 형들이 가까이 갈 때 형들이 한결같이 뭐라 합니까? 저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꿈꾸기에는 늦은 나이인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뭡니까?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할 때 요엘서 말씀을 이용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분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예? 연령을 다 초월해서 누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그런 위대한 일, 그런 꿈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달 뒤면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이런 일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준 꿈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것과 함께 더 큰 꿈을 꾸어가고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